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심령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한 아버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 마음을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한번 1절부터 할까요? 아침이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춥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 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나의 광해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3절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님이 긁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하나님, 우리 시간은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이 한 해 동안 결혼한 건수가 2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만 명 정도가 쌍이니까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50만 명 정도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혼한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2025년 한 해 약 9만 건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9만 건이니까 둘로 곱하면 18만 명 정도가 가정을 이루다가 이제 남남이 되어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주일이었고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달이고 가정 구성원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참 많은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도 많이 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시킬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미리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혼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읊고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변호를 하고 또 조언을 듣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에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오가는 부부들이 참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 주마다 그렇게 다른 가정들이 나오는지, 다른 가정들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가정의 모범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때 가장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년기에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를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있죠. 또 어머니 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결혼이라든가 또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죠. 그렇다고 두렵다고 그 길을 안 간다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려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좀 새롭게 이해하고, 세상이 변하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죠. 풍습이나 여러 가지 형식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늘 가정에 찾아오고 해체되는 위기는 가정에 찾아오는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뭐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결혼을 한참 앞두고 있을 때 대학생 때 이걸 우리가 혈기대로 사는 거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결혼 생활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내의 순종은 자리 배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자리 배치입니다.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첫 번째 권면을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복종이란 헬라어는 휘포타소라고 발음을 합니다. 휘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순서 있게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휘포타소가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에서 자리 배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는 보통 자기가 앞서기를 바라죠. 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주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의 위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그 아래에 두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복종이란 이 말은 좀 억압적인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부인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실현하는 것이 복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다시피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남자인 아담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여자 하와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부속품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등하지만 순서는 있다고, 순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들이 기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인정하면 인정받은 남편은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올라가죠. 능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얘기들 하면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여자는 남자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열심히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부장적이다.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여자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교회 문화는 어디를 가든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해주고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기독교 문화고 교회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시집을 오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시집 온 여성들의 호칭이 어떤 거였죠? 그 여성이 살던 동네, 처녀 때 살던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살다 왔다 하면 수원댁 이렇게 불렀고 제천에 살다 왔다 하면 제천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어디 지역에 따라 어디 댁 이렇게 부르다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의 이름이 붙여져서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거의 불려졌습니다. 즉 여자의 이름이 잘 불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면 1988년에 사회상을 그린 드라마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나오죠?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누구 엄마, 정봉이 엄마, 태기 엄마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들의 이름이 뭔지 잘 나오지 않죠. 이게 먼 옛날이 아니었어요. 1988년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교회에서는 남성과 똑같이 직분을 주고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집사란 직분, 권찰이란 직분, 권사란 직분을 줘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 그 이전의 삶을 통해서 지역을 따라 애들 이름을 따라 불러주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넘어서 누구 이름 불러주고 직책을 불러주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공동체가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선교회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 직책을 책임을 맡겨주고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회장님, 총무님 이런 식으로 직책까지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더 높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장 먼저 이 나라에 실천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가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와 권리를 주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남편을 선장으로 여기고 조타수, 즉 방향을 정하는 아내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자리 배치의 전문가다라고 우리는 읽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신이 길을 잡아줘야지, 내가 길을 잡아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녀가 서로 만나면 눈에서 불이 튀죠. 좋아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반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평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랑의 감정의 유효기한은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연구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본문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변형인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 남녀가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 그 조건이 없음에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인 경우는 저와 비슷한 연배가 되었을 때,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머리숱도 많이 빠지게 되고요, 날렵했던 몸도 이제는 사라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청년 시절의 멋진 모습이 남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라면 안 되죠.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백옥처럼 하얗고 탄력 있는 피부가 잡티가 나기 시작하고 또 처지게 됩니다. 날씬한 몸매와 초롱초롱한 눈빛은 세월에 지쳐서 부해지고 탁해지게 됩니다. 외형만 그럴까요? 세상 분파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사회생활의 쓴맛을 보게 되면 순수했던 마음도, 꿈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이제는 그 싱그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보니까 좀 서글프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슬픔의 상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을 하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아내의 그 쓸쓸한 마음,
그 상실감이 있는 마음들을 감싸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래 의미로는 쓴 경험을 주다 이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쓴 경험을 계속 주게 되면 아내는 그것을 뱉어버립니다. 쓴 말도 뱉어버리고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관심을 갖는 것도 뱉어버리고요, 그동안 쌓인 정도 다 뱉어버립니다. 왜냐? 인간의 속성이 어떤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가정들을 보면, 그 문제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조건을 막 찾으면서 왜 그게 없냐, 그걸 사랑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싶은데, 그거를 재생하고 싶은데 왜 그것이 없냐, 이렇게 사랑이란 말로 쓴 말을 던지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쓴 것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쓴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계속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선 쓴 걸 던지고 한쪽에선 쓴 걸 뱉어버리고, 그러니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대하소설 지리산이라는 책을 쓴 이병주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어 사전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성은 대리석과 같고 깊은 샘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남자가 어떻게 그 대리석을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귀한 대리석은 아름다운 조형물이 될 수 있고, 남자가 얼마나 그 샘에서 깊이 있는 물을 건져내느냐에 따라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셨고요, 중보해 주셨고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세상의 쓴맛을 단맛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그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거의 담당했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같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특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 전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나오시면 특송을 하셨는데, 그 특송 제목이 뭐였냐, 사랑의 종소리라는 특송이었어요. 아주 예전 찬양입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게 연출인지 아니면 진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좋은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들의 표정도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가사대로 연습을 하고 오신 건가? 찬양 가사를 정말 느끼고 찬양하시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런 찬양을 하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비는 것처럼, 마음이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찬양도 너무 잘하지만 저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또 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 있었는데, 그 가정이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걸 제가 체험했던 것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남편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듣고 대답하고 열려야 합니다. 서로가 듣고 대답하고 열려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고 헬라어는 아까 휘파라고 나왔죠.
근데 휘파쿠오라고 나옵니다. 휘파쿠오는 무슨 뜻이냐? 아래에서 듣다, 대답하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특히 청년 때, 청소년 때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각자의 방문을 닫아놓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한쪽의 잘못이 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 몰아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의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누구에게서 났죠? 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자녀를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역할, 자녀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이 단서가 붙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죠. 하늘이 연결해 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서로 대답해 주고 서로 물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듣고 대답을 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닌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이루어지고 자녀와 부모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대대로 연결될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와 소통을 잘 이루어서 복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부모와 소통이 끊어져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5월달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룻기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봤는데요. 이제 끝났죠. 룻기를 보면 여러분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을 만나 결혼해서 유대인 가문으로 시집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다 죽고 남자는 다 죽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인 룻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룻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의 이야기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의 베들레헴 생활을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을 때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은 평생 수절이라고 그러죠. 남편 없이 그렇게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룻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계보에, 이스라엘 왕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계보라 하면 물론 혈육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라는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의 계보에 그 이름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한 사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자식이 없는 가정에, 마노아 집안의 가정에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이 사람을 택정하였고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 태생부터 독주를,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규례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누구보다 센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라고 그렇게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사자를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시체를 놔두고 왔는데 얼마 더 돌아가 보니까 그 시체에 벌꿀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을 먹겠다는 마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꿀을 떠가지고 맛을 보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신의 규례를 깨는 걸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면서 맛있게만 드시라고. 사실 부모님에게 얘기했으면 혼날 일이잖아요. 네, 맛있게 드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체를 가까이 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유대인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잔치자리 가운데 술을 마시고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도 죽고 그 처가도 풍비박산 나는 그 모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들릴라가 옆에서 꼬드깁니다. 너에게 나오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나신인의 규례 가운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끝내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하나 남았던 그 나신인의 규례까지 다 이제 놔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던 그 이야기를 저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뼈저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처럼 룻처럼 우리에게 대단하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대답하고 또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물론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투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다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로서 제가 한참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자녀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열고 대답하고 함께 와준다면, 서로 노력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국민학교 때 학생들에게 꼭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받침입니다. 책받침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공책을 쓰면 종이가 막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백이니까 푹푹 들어가니까 학생마다 책받침 하나씩 사가지고 종이에 글을 쓸 때 뒤에 딱 받쳐놓고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향이나 기호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책받침이 무엇이냐? 로봇 만화가 그려진,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그런 책받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인기 있던 만화가 무엇이었느냐? 로봇 태권브이였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그 멋진 장면, 동작 이런 것들이 책받침에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 책받침 안에는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훈이라고 하는 소년이죠. 그 소년이 멋진 헬멧을 들고 막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 이런 모양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요즘처럼 오픈런은 아니지만 그걸 새로운 거 나오면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긴 했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로봇 태권브이 그 책받침을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가운데 막 들어있는데 이 중간 옆이라든가 사이드, 위라든가 아래든가 이게 이상한 문장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겁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왜 제가 기억하냐면 이 말이 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책받침에 잠이 뭐야? 잠. 그래서 제가 기억했는데 아마도 이 책받침을 만드는 사람이 뭐 제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화를 만드는 제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받침을 만드는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퉁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자리에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숙제할 때마다 이걸 껴놓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끼면 옆에 좀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보게 됐고 이 잠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지혜, 뭐 부모의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그때 다니는 학생들이 더 효도를 잘하지 않았나. 이건 저만의 착각일 수 있겠네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 특별히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존중받을 때 자존감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때 자존감을 얻습니다. 21절 우리가 본문에 본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내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순수하니까. 우리 부모보다 그래도 그 마음이 순전하니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잔소리나 멸시나 흥분이나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과 자녀들은 맑은 영혼을 갖고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부모가 없는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고아들은 자존감이 낮고 세상을 더욱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가정 안의 자녀들 어린아이 시절부터 낙심에 익숙해지면 제대로 된 사회성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운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그렇게 집안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회 문제를 떠나서 이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청년의 그 개인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노엽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려를 받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마땅히 가정에서 세상에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훈련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낙성식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뜻은 뭐냐? 훈련하다. 가르치는 것이니까 훈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낙성식을 하다. 여러분 낙성식이 뭐예요? 어떤 건축물을 다 만들면 그 건축물을 완전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할 때 여러분 빈틈 만들어 놓고 어디 부실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하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하게 보기에도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했을 때 낙성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는 것은, 낙심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하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완성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른 인격체로 완성시킬 때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참 찔리네요. 예. 제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찔립니다. 말만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참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뭐 죽일 놈, 나쁜 놈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니 군데군데 속속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한 절 두 절 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막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오늘부터 천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CCC에서 김준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백문일답. 우리가 답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해 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셔서 세상과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떤 유력자를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감격이 그 가정과 그 구성원들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구현될 것이며, 그 가정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기를 소원할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사회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비록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열매로, 많은 보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가 된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축복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연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서로 못 알아봅니다. 뭐 성경적으로는 제가 근거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못 알아보고 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 돈독하지 않을까요? 자녀로 온 사람, 자녀로 만난 것과 천국에서 그 자녀가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에 가는 길을 만드는 통로로, 주의 길을 만드는 일로, 넓히는 일로 우리의 가정을 사용받고 우리의 가정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하기에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번 이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을 주는 장소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그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해체되는 가정이 많이 있고 아버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아버지 원수지간으로 끝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예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 또한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통하여 가정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 새롭게 바꿔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오니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며 그 일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원동력을 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마음의 각오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과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시대에 또한 아버지 가정이 해체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지, 어떤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사랑하며 부모된 원리와 자녀된 도리를 말씀 안에서 찾아 감사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 나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